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모습 조금 우리가 주의할 것을 말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마라.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 오늘 설날인가요?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얼굴 뵈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우선순위 시간을 두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기에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웃음의 소리 같지만 아마 명절이라고 우리 가족들 찾아와서 명절 이렇게 고향 찾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아마 갑절로 여러분들 좀 반응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부탁할게요. 부탁합니다. 자, 지난주하고 우리 본문이 같은데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이렇게 없었잖아요.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우리가 읽은 이 몇 절 안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사. 지금 요한이 여러분 그 당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7교회를 언급하는데 7교회는 그냥 7교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지금 망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 이런 말씀했어요. 인사라는 게 뭐가 맞아야 한다고 해? 경우에 맞아야 돼요. 경우에. 자, 지금 이사를 했는데 아이고 출산해서 축하합니다. 이건 조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참 기뻐하는데 아이고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안 맞아요. 우리가 뭐가 맞아야 한다고 해? 경우에. 경우에 맞으면 굉장히 기쁘고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막 여러분 병원 다녀왔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돼. 왜? 경우에 맞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뭘 이렇게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필요하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은혜와 평강인데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한 번 더 복습 겸사 여러분 잠깐 한번 좀 보시면 한번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성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특별히 환난 중에 지금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요한과 그 당시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지금 핍박 속에 있어요.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 그랬는데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고 막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뭔가 진로가 막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있다.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우리 고백하며 합니다. 하나님 언제 계신다고 해요?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과거에도 계셨어요. 과거에 계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존재했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애굽의 바로나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나 바벨론의 어떤 그 왕들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에요? 이후에도 여러분 다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 장차 오실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 심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역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막 발광을 하고 여러분 판을 쳐도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장차 오셔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죄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간이 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과? 일곱 영과. 여러분 왜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곱 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완전하고 충족하고 더 부족한 게 없다는 양.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은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여러분 속도 샅샅들이 다 아시고, 여러분 가령 요셉을 아시고 다윗을 아시고 바울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양. 그분을 불러봐요. 그분은 우리를 돕기 오신 분이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혜가 모자라요. 저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해요. 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그 주 사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려줘요. 복음을 전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 찬양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통달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조금만 그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막 기뻐 뛰며 막 춤을 추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한 번 더 읽어봐요. 가장 중요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뒤에다 이렇게 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요. 읽어봅니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충성된 증인이시다 할 때 증인 우리 설명할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충성됐다는 말, 충성과 여기 증인은 충성돼야 되는데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할 때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증인은 어때요? 이 어떤 일의 증인은 목숨 건 거예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게 맞습니다. 나 봤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목숨까지 다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충성된 증인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증인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분을 높여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이 첫 열매가 뭐라 했어요? 장차 모든 열매가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분 봐봐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 말이 첫 열매만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라 그랬죠. 새 백성입니다. 마치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새로운 히브리 백성이 되듯이 예수 믿는 자는 새 백성이 되어져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집을 바꿔놓고 개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로 지었다는 양. 우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모자란데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신부는 여지없이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거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크게 읽어봐요.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지금 로마 황제가 세상을 자주우지장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로마 황제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요 그분이 세웠다는 이야기. 지금 그분들이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뭔가 권세를 부리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맡겨주시고 다 위임했다는 이야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은혜는 뭐라고 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 거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거저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뭐가 임하기를? 이 샬롬 평강이, 에이레네 평강이 임하기를.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랬죠. 로마의 평화는 물리적인 평화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악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안에 평화는요, 죽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여러분 경제 사정이 어렵든지, 건강 문제가 위기를 만나든지, 심지어 전쟁 소식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얼굴 보니까 너에게 그만,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입니까?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인사는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합당한 인사라는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정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환경이었지만은 주님을 보고, 이제 오늘도 설명할 거예요. 주님의 어떤 구원 계획을 보고 장차 이루어질 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야말로 막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오늘 내용은,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 5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히브리식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뭐라고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세 절 속에서 앞에 내용은 인사라라면 뒤에 내용은 뭐라고 해요? 찬양. 인사를 하고 이제 실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이 터져나온 찬양이 터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양이 터져나와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갑자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막 속에서 그냥 감격했어요. 원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들이 어떤 사실을 보도할 때 아나운서들은 감정적인 것을 좀 제한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감격해. 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갔는데, 자, 몇 강에 들었죠? 어려운 상대를 이기고 그냥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필 그 순간에 그냥 슛 골임 하고 그냥 골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나운서라도 그냥 감정이 슛 골! 가끔은요, 스포츠 중계하는 이 아나운서를 보면은요, 막 목이 숨이 넘어간 것 같아요. 혼내! 여러분, 그냥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감격. 더구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 자기 선수가, 여러분, 자기가 막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일 있다라면 그냥 감격해가지고. 지금 요한은 지금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 앞에 1장 1절에서 바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이 계시의 주인공, 이 원래 여러분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경륜을 지금 여러분 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천사를 통하여 그의 종들을 요한에게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뭐예요? 전달자입니다.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 그 감격이 막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격이 넘쳐서 뭐 하더라고요? 찬양을. 여러분 우리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쩔 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막 감사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이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무덤더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배웠잖아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오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찬양을 하냐? 다시 한번 우리 5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형편이 처지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시는 창세기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먼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약속은 요네요. 75세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 90세가 되도록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럽니다. 아브라함아 밖에 한번 나와볼래? 여러분 밤에 밖에 나왔더니 깜깜한데 하늘 한번 쳐다봐라. 하늘 쳐다보니까 별들이 총총총총 막 배겨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봤어요. 네 후손이 장차 이와 같으리라. 가끔은 여러분들이 좀 진짜 힘들고 그러면 밤에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한번 광주는 별들이 안 보이더라고. 그 문제입니다. 별들이 안 보여. 차라리 바닷가를 가봐요. 아브라함아, 네 바닷가 모래를 한번 봐라. 모래. 그 모래알, 수많은 모래알 널 셀 수 있니? 어떻게 저걸 셉니까?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 가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바라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다윗도 너무 힘들 때 어때요? 여러분 자기 속에서 막 낭망이 찾아왔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 바라봐. 한번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게. 창세기 15장 한번 1절 이하 자막 한번 부탁할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설명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천하의 아브라함도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 사실은 막 성령 충만, 우리 같은 막 은혜, 말씀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여러분 자기 가족 군대를 데리고 저 연합군, 자기 조카가 포로 잡혀간 이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는 승리했지만 돌아와서 걔 막 걱정되는 거예요. 저 연합군이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도 무너지고 자기에는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2절 한번 보실까? 2절.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 무엇으로 제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 있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해 놓고 이거 뭡니까? 뭔가 좀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는데 자 3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어. 약간 뭐가 들어있어요? 약간은 원망 같은 말이 들어있잖아요. 아니 주신다고 해놓고 언제 이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기는 자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다 대신 막 하나님 입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자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크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편만 보지 말고 마치 여기 지금 요한계시로 말하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만 보지 말고 요한을 통해 보여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장차 너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승리자가 되는가를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자, 그 주님이 다시 한번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에 오면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랑하사 한 번 사랑하고 만 게 아니라 사랑하사 비를 들자면 한 번 사랑하신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계속 사랑하신다는 게. 제가 명절 통해서요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가 더 강해요? 자식들이 더 강해요? 잘 모르시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고집을 부린다든가 좀 표현이 그래 싸운다든가 그러면 누가 더 셉니까? 부모가 세요? 자식이 세요? 부모가 센 사람은 좀 이상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와 자녀 간에 막 그냥 어떤 서로 이렇게 뭐 고집을 부리면 누가 되게 세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겨요, 자식들이. 아니,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막 부모가 힘이 없다고 집니까? 그게 아니라 왜 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듯이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지게 쓰는데 부모가 쳐. 왜 지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하나님을 이용하란 말이 아니라 이 부모의 약한 것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긴 있어요. 자식들 다. 그런 놈들 못된 놈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가 약하시지만은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존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약점이 뭐냐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아멘입니다.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명절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 만나면 여러분 부모님이 건재하신 모습, 요즘 얼마나 젊은 사람 힘들어요. 요즘 생활하기 참 힘들잖아요. 직장도 어렵고 막 어려운데 가정에 와서 오면 부모님이 건재하시고 만약에 능력이 있다라면 부모 얼굴만 한 봐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환난 속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습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 그는 우리를 뭐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냐? 다시 읽어봐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뭘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요 보세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했냐?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 뭔 말이냐?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8절 9절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본문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냥 이건 여러분 먹어버리세요. 자 시작.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우리를 물어볼게요.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셔요? 저도 몰라요. 왜 사랑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믿어요. 그냥 물어봐요. 부모한테. 부모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아마 부모님 그럴 거예요. 내가 널 낳았으니까 사랑하지 놈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치우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이 원래 이렇게 체감되지가 않아요. 되게 죄에서 해방했다. 사실은 막 그냥 죽을 병에서 건져냈다라면 막 감격하고, 여러분 가난한데 어려운데 그냥 돈벼락 맞았다라면 막 감격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이 됐대요. 죄에서. 이게 우리가 실감이 안 되는데요. 자, 미리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죄 아래에 있다라면 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 한 거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배운 것처럼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감옥에 갇혔다라면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워서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냥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 살던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겁니다. 어찌 우리는 꼭 후자 같아요. 사실 죄 아래 태어나서 그냥 우리는 어때요? 그냥 뭐 먹을 것 있고 직장 괜찮하고 좋은 사람 있고 주변에, 그러면 그냥 이게만 행복하고 여기지만, 우리를 진짜 하신 하나님은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건강도 하고 장사도 잘 되기도 하고 막 이 좋은 관계 있을지라도 이건 일반 은총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죄를 보시면 심판을 하시고 죄를 보시면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죄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죄의 싹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저 천국이나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이 좋고 지옥이 무서운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갖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뭘로? 그의 피로, 그의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계속 레이기에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니까. 여러분 해방 받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한번 봐봐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마이크가 꽤 질이 괜찮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이크가 지금 괜찮은 질인데 이게 마이크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 마이크는 요걸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그 가치예요. 이게 50만 원짜리면은 50만 원 그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해요? 예수님이 생명값이라니까. 한번 해봐요. 예수님짜리. 옆에 사람 해보면 누구짜리라고 해요? 예수님짜리라.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 예수님짜리예요. 요거 50만 원밖에 50만 원짜리. 굉장히 이것도 누가 가져갈라. CC카메라 있습니다. 우리야 그런 건 없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무리 비싸봐요 50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니까.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저 소자 하나도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넘어갈게 시간이 없으니 그냥,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 자, 6절 갑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 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다,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이런 말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격도 잘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저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지금 명절에 부모님이 찾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자 어떻게 사정이 생겨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족을 다 잃어버린, 뭔가 이렇게 실향민같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가족과 그냥 얼굴도 모르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고 해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확인하고, 어머니도 이 아들을 확인하고 한번 만난다고 해봐요. 그냥 이번 명절에는, 이번 설에는 한 30년 동안 헤어졌던, 그냥 얼굴도 잊어버렸던 아들을 만난다, 어머니를 만난다. 그러면 이 설날은 무슨 날이에요?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라니까. 여러분 딱 확인 다 했어요. DNA 검사해가지고 확인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들놈이 지금 살아있다니. 30년 만에 만났어.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어머니, 아들아, 이렇게 만날까요? 여러분 그냥 확인했다면 엄마! 막 갑자기!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왜 그래요? 내 모든 근거가 거기 있고, 나 여러분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뭐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공급과 모든 우리의 뿌리와 모든 게 거기 우리 주님 앞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민권 정도 가진 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이 됐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뭐 한다고 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니까, 지각을 열어주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다가올 때요, 마치 30년 동안 엄마도 전혀 모르고 나는 혼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딱 알게 돼가지고 이걸 찾은 것처럼, 찾아서 기뻐한 것처럼 그 감격.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때요? 이 사실 때문에 찬양을 한다니. 찬양을.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이 돌려. 아멘입니다. 또 하나 왜 찬양하냐? 다시 한번 6절 한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 삼았다고 해? 첫째는 나라를 삼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보면은,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거기 우리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우리를 나라와 그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 그러는데 그 뒤에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로마 제국, 로마 천지 아래에서 시민된 사람하고 여러분 정복받은 사람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차이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권리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민이라니까. 그 나라가 됐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 9절에서 나라요 했던 말이 10절 보니까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 뭐라고 해? 백성이다. 그분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다시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다고 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별거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할렐루야. 비록 핍박 때문에 여러분 로마 시민된 사람이 시민권을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시민권 때문에 하나님이, 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심이라니.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기에 크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자.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전에 성경은요 친백성이라. 친백성. 뭔 백성? 저 좀 봐보세요. 한 번 더. 옛날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좀 가까운 중국을 놓고 이야기한다라면 중국 대륙이 커요.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인데 중국은 큰 나라 되다 보니까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황제가 다 통치하기 어려워서 지역지역을 쪼개가지고 분봉왕처럼 제후들을 둡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냥 그 제국 중에 하나 정도를 여기고서 막 왕들을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에 왕들이고 황제가 있어, 황제가. 그러니까 이 황제가 통치하는데 특별히 황제가 사는 그 지역, 우리 같으면 수도, 여러분 그 북경 같은 요 지역, 여기는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해요. 이게 친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분의 백성인데 그 백성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라고 해? 그분이 직접 통치하고. 여러분 이게 나라가 됐다는 말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냐? 우리가 지금 뭐 좋고 그 골고루 떠나가서 현재는 윤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만 아니라 어느 시민이라고 해? 천국 시민이라니까. 누구 통치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 세상에도 힘 있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면 온 나라에 힘을 기울여서 그 백성을 찾아가고 빼올라라고 탑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 포로대에 가도 외교적으로 잘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 삼았다고 해? 친백성 삼으셨다. 그래도 감격을 안 하면 뭡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눈이 좀 크게 떠져야 되는데, 약간 가슴도 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냥 시간이 참 아쉬운데 한 번 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나라 속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만 아니라 전권 대사예요. 전권 대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해? 입 좀 열어보나. 우리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누구라고 해?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전권을 부여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을 여러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상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죄가 너무 관영하니 내가 심판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혼자 심판해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만 있다라면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십니다. 45명만 40명 세상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요. 우리가 전권 대사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네. 친구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자, 크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제사장들. 자, 한번 이렇게 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보게 한번. 자, 자막 부탁할게요. 19절. 10장 19절입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같이 읽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누구라고 해?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뭘 힘입어? 피를 힘입어. 여기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성소는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은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모형의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지금 진짜 참성전,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 해요? 담력을. 한 번 더 읽어봐.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무슨 뭐 가운데? 원래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죽어나오는 이 지성소를 갖다가 예수님 몸으로 그냥 쪼개버렸다. 그래서 더 읽어봅니다. 21절. 더 한번 해보세요. 21절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해? 나아가자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저 좀 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하나님이 이 죄이지만은 가지고 온 재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해서 재물에다가 안수에 전가시키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산다고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책임졌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친히 그 몸으로 재물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다 끝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제사장들은 뭔 일을 하냐? 그 다음에 한번 민수기를 한번 봅니다. 민수기 6장 한번.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자, 오늘 누구라고 해? 오늘 우리들이라니까. 자, 입을 여면서 오늘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 우리 창대 가족들 이 나라와 민족 광주 시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는 실감 옆에 사람 하게. 여호와는 권사님 집사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해결된 다음에 죄를 해결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라느냐. 그러면 26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죄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끌어안고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개가 지금 군대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고 축복하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그에게 향해 주세요. 얼굴 향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어요.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목사만 그런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권한이 있다니까. 아멘입니다. 그냥 어디다 막 머리만 내밀하지 말고 우리가 다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 있고 같이 도움을 나눌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는 다른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제들이 천국 신부들이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하라고요? 축복을 하시라니까. 마음껏 축복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면 그게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제사장이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냐 하면 우리를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통치받는 백성이요, 여러분 그분의 나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뭐라고 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 제사장.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한번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이. 그러니까 요 배경을 아는 이 요한은요, 얼마나 감격이 해서 우리를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잃어버려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그 백성 되게 하시고 그분의 정권 대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사장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제사장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양. 바로 그게 누구라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뭐랍니까? 거기 보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지금도 함께 나는 왜 이런 사랑을 받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거기 아까 그랬잖아요. 자,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좀 여러분들 곱씹어 보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까 말한처럼 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라니까. 십자가. 왜 십자가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세상에 이런 중간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었다니까. 그분에게 여러분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우리가 찬양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참으로 실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도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죄 때문에 원수였던 저희들을 우리가 원한 것도 우리의 공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긍휼이 아들에게 우리에게 나올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 삼아주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성령의 지각을 다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귀한 하나님 사람들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정말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에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 이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